오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좀 제목이 길죠? 그래서 주보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인데요. 한 번만 우리 저 따라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5호선에 방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는 뉴스를 좀 예사롭지 않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2년 전에 제가 그때 그 졸업 예배인가 어딘가 참여한다고 가는 길에 대구 동성로 제가 지하철을 안 타고 버스를 타고 거기 지나갔는데 뭔가 매캐한 냄새가 나긴 났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엄청난 큰 화재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어쨌든 지하철에 있는 모든 소재들을 불이 나지 않는 것들로 좀 바꾸는 바람에 이번에 큰 참사를 막았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잡히신 이제 나중에 그 손이 끌려가지고 원래는 이송되다가 출근하는 경찰관들이 조금 뭔가 의심스러워서 이제 추궁해 보니까 이제 이분이 범인이었죠. 60대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왜 화재를 일으켰는지 방화를 일으켰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났냐? 자기 아내랑 이혼 소송을 하는데 법정 분쟁에서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그 전날부터 이제 지하철 1호선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범행을 할 것들을 계획하고 이제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근데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화가 나면 머리 꼭지가 돈다 그러잖아요. 그 좀 이제 좀 비속어로 뭐 야마가 돈다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눈이 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영상에 나와요. 이 앞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기름을 막 뿌릴 때 막 놀래서 막 다 도망치거든요. 그때 그 여자분이 처음에 영상을 볼 때 임산부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산부가 넘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이제 불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이성을 잃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분노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화가 차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화날 때 없나요?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볼 때 또 지난주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목사님 집에 문제가 있는갑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사춘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볼 때요 좀 화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갱년기도 아닌데 좀 그럴 때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화를 또 때로는 참지 못하고 분출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때로는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잘 참고 넘어가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또 좀 건강하지 못하게 표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화가 나는 상황 앞에서 그것을 좀 건강하게 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이것을 풀어야 될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그런 화난 사람들을 마주 대했을 때 그들과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확한 해답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화가 나는 상황 앞에서 우리도 놓이게 될 텐데 내가 그 화내는 대상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화내는 사람들을 마주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얘기 드리면 화가 나는 상황 앞에서는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맞대응하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사실 원론적인 대답 같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 이게 진리인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현실 가운데 우리는 화난 사람들 만났을 때 똑같이 우리도 감정적으로 그에게 대응하고 그가 나에게 화낸 만큼 그 이상을 그 상대에게 돌려주어야지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는 많이 살아가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5장에 있는 내용이 다시 성경에 잘못 기록됐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수루 광야를 이동하던 때에 3일 길을 걷다가 이제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간신히 발견한 물이 어떤 물이었죠? 쓴물, 마라였잖아요. 마라의 그 우물 같은 그 쓴물을 발견하였다가 그들이 써서 못 마시겠다 하면서 원망했던 그 상황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때문에도 불평했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게 되어 상황도 그들이 경험했는데, 또 똑같은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들이 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불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심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4절에 보니까 돌을 들고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일반 대학을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목회도 아주 잘하시다가 대구에 아주 큰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마지막을 좀 불명예스럽게 좀 은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은퇴했냐면 장로님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주먹으로 목사님 눈을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별로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분란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그냥 목회 현장을 물러서고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따님이 있는 경기도권 어디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목회 현장 속에서도 목회자가 때로는 참 어떤 잘못해서 성도님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성도님들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목사가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참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등원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너무 이상하게 하더라도 올라와서 저를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신들을 이끌어온 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치고 쳐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세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돌을 들고 똑같이 죽이려 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고, 똑같이 그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왔잖아, 나는 뭐 오고 싶어서 왔느냐, 나도 안 오려고 했는데 내한테 너무 하지 마라, 남들 여기 좋아서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는요 4절에 보니까 뭘 합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또 화내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것들을 기도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한 대체적으로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왜 화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도, 화낼 이유도 없는데 이 사람은 그냥 화를 막 내요. 그러니까 화가 늘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몸이 아프면, 손이 부러지면 어딜 가야 됩니까?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참아야 됩니까? 마음이 아픈 거는, 정신적으로 좀 아픈 거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까?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많이 살아가죠. 마음이 아픈 거, 우울증,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요, 뭔가 드러내면은 수치스럽고, 뭔가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똑같이 영적 감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마음의 병을요, 영적인 것으로 자꾸만 해석하려는 문제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우울증에 걸렸으면요,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안찰기도 받고, 안찰기도 뭔지 아시죠?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아무리 기도받아도 남이 저를 때리는 기도는 기분 나빠서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 받고, 축사하고,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뭐 이런 기도 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셔야죠. 정신 상담,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등원교 오기 전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아내에게는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형, 나 상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때 그 목사님이, 네 지금 귀신 들린 거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랬으면요,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뭐라 얘기하냐면, 성대야, 괜찮다. 우리가 살면서 감기를 걸리듯이 영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병이 들릴 때도 있다. 그럴 때 병원에 가면 된다. 상담 받으면 괜찮다. 내가 알아봐 줄까? 근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병원에 가진 않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어쨌든 잘 이겨나간 것이 감사한데, 우리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병원에 가도 괜찮아요. 정 안 되면 목사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셔도 괜찮고, 본교회 목사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얘기하기 좀 민망한 내용이면 제가 상담센터나 그런 데도 알아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화를 잘 낸대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총의 방아쇠 역할처럼 어떤 사람의 특정한 행동과 말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대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자 보낼 때 저도 가끔 이렇게 키읔이 어떤 의미예요? 크크, 웃긴다는 거잖아요. 히읗은 어떤 의미죠? 하하하하, 정말 크게 웃는 거잖아요. 크크크는 그냥 조금 약간 좀 작은 웃음, 약간 웃음을 이렇게 막 크크크 이렇게 웃잖아요. 하하하하 웃을 때 히읗 이렇게.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문자 뒤에 히읗 보내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성대 목사님 날 비웃나?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없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은요, 문자 보낼 때 뒤에다 맞춤표를 딱 점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나요? 근데 어떤 상대는 대상이 문자를 보낼 때 안녕하세요 해다가 점을 딱 찍으면요, 이 사람 나랑 거리 두고 싶어 그러나?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좀 안 좋은 감정 있나? 이런 식으로 자기 상처를 여기 투영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되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 자기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과 닮지는 않았죠? 예.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잘생기게 바뀌게 해줄 수는 없으니 제 얼굴이 좀 호감형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예. 좀 호감형인 것 같습니까? 예. 오늘 분위기 바깥의 날씨처럼 왜 이렇게 우중충합니까? 오늘. 예. 예. 근데 그렇게도 이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화를 유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일을 너무 과중될 때, 뭔가 사람들로부터 관계적으로 좀 심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셔야죠. 쉬라고 해서 주일날 쉬지 마시고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심상희 목사님이 오늘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내일은 도저히 힘들어서 내일까지만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쉬고 주일날 제가 다음 주일날 나갈게요. 근데 아침에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요,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되도록이면 약속 이렇게 잡으려도 제가 좀 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은 제가 쉬어줘야지 화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사역이 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월요일 날 목사님 쉬는데 전화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알아서 쉴 테니까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화를 유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분노와 그 해결책은 뭘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는 주로 세상적으로 어떤 학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심리학적이나 상담학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화가 날 때 이런 방법을 써라라는 방식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성경에서는요, 분노, 화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내는 게 좋은 거라 그래요? 나쁜 거라 그래요? 특히 27절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화내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화를 내면 그 화를 통해서 마귀가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고 나면요, 속이 후련하고 되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찜찜하고 화내고 난 뒤에 뭔가 후회가 되던가요?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도 자녀에게 막 이제 훈육하다가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오늘은 얘기하지, 이성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성적으로 해야 돼,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제 첫 말투부터 화가 딱 담겨져 있죠. 성대야! 이런데 특히나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요, 참 핑계거리가 참 좋잖아요. 나 화낸 거 아닌데? 말투가 원래 이래. 근데 사실은 좀 화날 때도 있거든요. 화를 내면은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37편 8편에 보니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뭐를 만든다고요? 악을 만들 뿐이라. 좋게 얘기합니까? 나쁘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뒤에 뭐 나가라, 바보, 어리석다고 얘기한 자는 연자맷돌을 메어서 물에 빠뜨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상대편에게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편지를 쓴대요. 편지를 막 써가지고 서랍 속에 그 편지를 넣어둔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난 뒤에 다시 그 편지를 꺼내서 읽으면서 그 편지를 찢어버린다고 그래요. 화가 나서 쓴 편지는 그러면서 절대 발송하지 마라, 보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혹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화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이렇게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노하셨지 않냐고. 우리도 화내도 되지 않냐고. 물론 그런 거룩한 의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화냄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날 때는요, 그러므로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입에 지퍼를 닫아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도록. 저도 잘 안 되는 건데요, 저도 제 가까운 사람들이 늘 지적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보니까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가까운 사람이 누가 얘기했는지 알겠죠? 예, 가정에서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야, 아빠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야, 아빠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좀 씻고, 집에 들어오면 네 방 좀 정리 좀 하고, 옷을 애벌레 벗듯이 이렇게 벗지 말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화가 날 땐요, 먼저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화난 마음들요 다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탄원시가 어떤 내용? 쉽게 얘기하면 상대의 원수의 어떠한 문제점들요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긁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능히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화가 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또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먼저는 반면교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화를 냈잖아요. 분출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를 모범으로 삼아서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마시고 모세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들은 못 받고 밑에서 네가 예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라고 모욕 주는 그 사람들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라고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 없잖아요. 하나님, 저 돌 던지는 자들의 집안이 3대가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 기도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원수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저 때리면요, 아프다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한 대 때려주고 올 것 같아요. 누가 저의 마음에 상처를 쫙쫙 2번 긁으면요, 저는요, 저 상대가 더 아프게 한 3번 정도 긁힐 만큼, 저에게 바보라고 하면 저는 멍청이 이렇게 저도 똑같이 갚아주려는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화가 나는 사람 앞에서 또 내 안에 화가 막 올라오려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화를 기도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랑 제가요, 사모랑 목사가 막 싸워요. 어제 왜 설거지 안 하고 잤는데? 그러면서 교회 와서 막 싸워요. 그러면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 목사 사모는 왜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싸울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후자겠죠. 오랜만에 요셉 형제 왔는데 목사가요 막 화를 내요. 요셉 형제 왜 이제서야 왔어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요, 요셉 형제가 다음 주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에이, 교회 갔더니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나한테 뭐라 하고 좀 잘하라 그러고 결혼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꾸 그런 거 얘기하고 직장 얼마 받냐고 자꾸 그런 거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 청년들 알아서 잘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 또 어른들이 물어보면 나를 너무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요셉 형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 다혜 자매 다혜 언제 결혼하는데 저만 조심하면 되겠죠. 예. 교회 안에서요 좀 화를 누구뜨리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존중과 좀 세워주는 말들로, 칭찬하는 말들로, 격려하는 말들로 우리 등원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듯이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할 때 썼던 그 지팡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썼던 그 지팡이, 내가 기적을 베풀 때 썼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저 반석으로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요, 그 반석이 물이 철철철철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스라엘을 가봐야 알아요. 제가 또 제 자랑을 한번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출애굽 경로로 이렇게 한번 지나가 봤어요. 근데 거긴 지금도요, 나무 그늘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참 신기해요.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이렇게 완전 모래, 우리가 TV에서 보면 모래가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풀 무더기가 없는 그런 황무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렇게 차창밖을 보다가,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 계속 진행되면요,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제가 볼 때 이 40년 동안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유리 방황하면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겨워서 죽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웃자고 얘기했는데 별로 안 웃기군요. 죄송합니다. 네, 지겨워서 죽었는 것 같아요. 아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그런 신의 산은 보면요, 또 이렇게 약간 붉은빛의 그런 산이거든요. 돌산이에요, 돌산. 거기서 뭐가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서 손으로 쳐라 해도 되잖아요. 손으로 반석을 탁 터치하면 내가 그 물 낼게. 아니면 손으로 가르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물을 낼게.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의도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이를 때부터
너희와 함께 했던, 능력을 베풀었던 구원자 하나님이 내가 아니냐.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내가 야훼잖아. 야훼. 전능자잖아.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뛰어난 신이었잖아. 그러면서요, 그 지팡이를 들고 물을 탁 터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나일강에 그 피로 물든 그 사건,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그 사건, 홍해 바다를 갈라 때 그 내밀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물을 치니까 물이 흘렀네. 그럼 누가 했다는 걸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까지 데려가서 그것을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맡겨드리고 그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